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서 심판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게 앞으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심판받는 이유는 전에도 나왔지만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랬던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신앙이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리더들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짚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시냐 하면은 바로 종교계와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 때문에 사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그 종교 시스템이죠. 그게 전부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의가 있고 거기에는 악행이 있고 거기에는 폭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로써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을 찾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느냐, 심판도 안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리더들이 일어나서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리더들 때문에 사회적인 리더들, 종교계의 리더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고 축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바로 이 종교계와 사회의 높은 사람들 그들이 썩었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백들은 사자다. 여기서 나온 사자는 용맹함과 그렇게 아주 이 동물의 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잡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방백들은 사자처럼 양을 잡아먹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리떼로 표현합니다. 이리떼는 사실 늑대 떼죠. 그렇게 함께 이게 돌아다니면서 사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힘없고 약한 양 같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잡아 뜯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간사한 자들, 간사하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백, 방백은 왕, 장관, 귀족들이죠. 재판장, 사법부죠. 선지자, 종교계죠. 제사장, 종교계죠. 전부 다 썩었다는 겁니다. 돈과 힘으로 약자를 뜯어먹으면서 정의를 굽게 하는 간사한 자들,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사욕을 채우려는 지도자들,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아침마다 공의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죠. 여기서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고 공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사회, 정치의 권력자들은 바로 이 공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공의를 파괴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남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치 않음, 예, 그리고 불의,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의를 비춰주셨는데도 결국 5절, 그 결과는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결과는 뭐냐? 공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결국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창피하고,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무시무시한 사회인 겁니다. 누가 어떻게 보면 사기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웃는 거예요. 사기치고 그리고 붙잡혀도 씩 웃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회죠.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돼갑니다. 그렇게 사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잡혀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또한 사람들이 옹호를 합니다. 심지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회죠.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수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수치를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수치를 안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아는 것은 즉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아는 거죠.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수치를 아는 게, 즉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게 여러분 구원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의 첫 스텝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알아야, 죄인됨을 알아야지 엎드릴 수 있고요. 엎드려야지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만 저희는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저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주 예수를 믿는다면은 저희는 주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은혜 때문에 특히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이러한 못된 사람, 나같이 정말 부끄러운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 이걸 보면서 느끼면서 저희는 저절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옛 죄를 다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옛 죄는 더 이상 그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내 주로 모시고 섬기겠다고, 옛 것은 전부 다 버리겠다고, 내 죄를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야만 돼요. 내 죄의 시인이 되고, 여러분 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울고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남이 있어야만, 즉 회개가 있어야만,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사람이 생겨야만 천국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새롭게 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빛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공의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울면서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당할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회도 수치를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로 그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고로 구원도 없고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있고 이렇게 정말 탐욕스럽고 주님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리 때와 같이 그 사자와 같이 그리고 이런 사기꾼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주셨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비춰주시는데 왜 이 사람들은 수치를 알지 못할까요? 아침마다 공의를 비춰주시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이들이 이리 때처럼 되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의를 비춰주시는데도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새겨듣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귀의 경일기예요. 왼쪽 귀로 들어왔다 오른쪽 귀로 나가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서 정말 이거를 갖다가 내가 받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가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 엎드리고 의뢰하고 아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비춰주셨는데도 그들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경외하며 온전하게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께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결국 가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매일 아침마다 쏟아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쏟아주실 때 그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공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마다 공의를 주셔도 공의를 놓쳐버리고 이리때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나아가 받겠다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는 결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으며 주님의 공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이와 같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새 은혜로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